의법 출생분 제8 의법 출생분 합시다.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재불의 지혜를 출생시킨다 그런 의미죠. 교재는 100쪽입니다.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야 재불 열애의 지혜를 이룬다 하는 법문인데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설하고 있는 법문 가운데 하나가 삭국의 법문이 나오죠. 그 삭국의 법문을 이제 이어서 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오 약인만 삼천 대천 세계에 칠보 이용 보시하면 시인 소득 복덕 영이 다부하 수보리야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 자 소천 세계, 중천 세계, 대천 세계 이것을 이제 불교의 세계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전 우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소천 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 세계, 중천 세계가 1000개 모이면 대천 세계. 그래서 이제 소천, 중천, 대천 이렇게 해서 삼천이 되죠. 이게 삼천 대천 세계인데 이것은 이제 불교의 표현으로서 보면은 전 우주의 모든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히 칠복 7가지 보배로서 가득히 채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시한다. 그것은 대성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바라밀인데 여기서는 이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의 보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하는 것. 그래서 보시행을 하는데 특히 대성불교에서 보시행의 특징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또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사법이 삼륜이 청정하다 해서 자아의식도 없고 받는 사람도 대상 경계가 없고 또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주었다 하는 물건에 대한 의식도 없는 그런 보시행을 하는 것을 이제 무주상 보시라 그러죠.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에 이렇게 많은 칠보의 보물을 가득 채워서 무주상 보시를 하는 이런 보시행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그가 보시행을 하는 복덕을 깨달아 이룬 그 복덕이 실로 많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영이 다부하는 것은 실로 많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동의를 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복덕.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보시행을 하는 거하고 보시행을 하는 걸 복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혜를 이루는 거 반야바라밀이죠. 지혜를 해양하는 거, 지혜와 자비를 해양하는 것을 이제 먼저 봅시다. 지혜와 자비를 해양하는 것을 공덕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덕하고 공덕하고 두 가지를 이제 경전에서도 비유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선행을 복덕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복을 짓고 덕을 베풀고 그래서 지혜와 복을 함께 덕으로서 베푸는 일을 이제 복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시행을 하는 무주상 보시 그 자체도 지혜와 재물을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우고 누구에게 내가 무엇을 한다는 그런 자아 존재의식도 다 비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보살도의 실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라밀의 지혜로 이루어진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복덕이다.
실로 많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보리은 실로 많은 복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은 시복덕, 적비복덕성이요 시고로 열애설 복덕다. 자, 이어서 수보리가 그 복덕이 많은 의미를 이렇게 세존의 설법에 맞추어서 자신이 안목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무주상 보시행으로서 베푼 그 사람의 복덕은 적비복덕, 적비란 말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이라는 이야기 했죠. 그죠? 적비복덕,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복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복덕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덕성은 복덕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복덕성, 즉 복덕의 자성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자성을 말해요. 예. 그래서 복덕성. 그래서 이제 복덕성이 적비복덕성이니까 공이죠, 그죠? 복덕의 본성이 없다 할 때 무자성. 복덕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성이다. 그러니까 복덕이 무자성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은 무주상보시이기 때문에 무주상보시행을 하는 보살도의 실천이 그것을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복덕으로 이루어지는 대상이 남아있지 않죠. 그것은 왜냐?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이라고 하는 그 공덕이나 복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성, 무자성, 무실체. 자, 이것을 왜 무자성, 무실체라고 하느냐? 우리가 공사장을 이야기할 적에 항상 무자성,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죠. 뭐가 비었습니까? 뭐가 비었다? 복덕성이 비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덕이라고 하는 언어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복덕성이라고 하는 복덕의 실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복덕이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복덕이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러면 생겼느냐? 그것은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는 말뿐이다, 이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보시한다, 복덕이 많다, 공덕을 많이 갖추었다, 이런 말은 법성의 지혜로 이루어진 사실을 방편의 언어로 설법하고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 그 자체에는 자성이 없고 무실체가 없기 때문에 복덕성이 없다. 그래서 적비란 말씀, 적비 복덕성. 내가 적비라고 하는 말은 공이라고 그랬지, 그죠? 이게 방편의 언어로서 복덕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복덕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복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덕이 많다 하면 복덕이 실체가 어떤 것이 뭐가 있다고 착각하겠죠. 그러면 복덕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존재하지도 않는 언어나 어떤 대상 경계를 만들어서 복덕이라고 하는 것에 속박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무주상보시가 죽어버리잖아요.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취나 흔적이 없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에 대한 자아의식이 다 비워져야 보시바라밀이 되는데, 그 보시바라밀의 실천이 어떤 복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복덕을 실체로서 구하는 보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무주상보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수고리가 이걸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 복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덕을 이루지만은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성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복덕이 아니라 복덕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복덕일 뿐이다. 그때야만이 보시바람일이 무주상 보시바람일이 되는 거잖아요. 복덕이 있다든가 복덕의 실체가 있다든가 복덕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무주상 보시가 될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이런 보시바람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적비 복덕성이라. 복덕의 자성, 복덕의 실체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는 복덕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복덕이 복덕의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경계에 속각되기 때문에 대상경계의 언어에 속각되거나 어떤 의식의 대상경계에 속각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일체 법계와 두루하는 지혜와 복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취나 흔적이 없어야 복덕이 많은 것이 되겠죠. 하나의 대상 경계의 언어에 속각되면은 대상 경계라는 대상에 속각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허공과 하나 된 그 경지에 복덕을 이루는 그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의 본질은 언어의 자취나 흔적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여기에 적비 복덕성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복덕이 무엇이냐 하는 것,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복과 덕을 부족한 실천행위 보살도 무주상 보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주상 보시행으로 이루어진 그 자체가 복덕인데 복덕의 본성이라든가 복덕의 실체라든가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흑공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흑공과 같이 많은 복덕성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열애 그렇기 때문에 언어나 문자나 대상 경계로서 실체로 존재하는 복덕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열애는 복덕이 많다라고 이렇게 설하는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말이다. 이런 뜻이죠. 예. 여기 이제 공사상에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시바람일, 무주상 보시바람일이라는 것은 공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반야바람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지혜로서 자취나 흔적이 남기지 않아야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져. 근데 이게 복덕이라고 하는 언어의 자취라든가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의식의 흔적이라 자취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다면 보시바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바람이를 하는 그 자체가 무주상 보시가 됐기 때문에 복덕성이라는 거, 복덕을 갖추어 얻었다든가 복덕을 많이 이루었다든가 그런 자의식에 다 비워진 상태를 말하죠. 이게 이제 공의 실체를 통해서요. 이게 무자성, 무실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언어일 뿐이지 언어 그 자체에 어떻게 자성이 있겠어요? 지금 소리밖에 없잖아요, 소리. 그래서 언어를 전부 다 비우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공이라든가 자성인데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모든 의식의 사고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죠.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의식한다든가 아니면 사물의 이름을 이해한다든가 아니면 좋고 나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다든가 모든 번뇌 망념을 일으킨다든가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언어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뛰어난 문명을 이룬 것은 언어를 개발한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지혜나 자비나 공덕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 지혜를 제시하는 방편 법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이 언어가 없다면은 우리가 보시나 복덕이나 방편의 지혜나 공덕이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언어로서 제시하고 언어로서 이해하고 언어로서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도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례가 복덕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복덕이 많은 경지는 언어를 초월했을 때 복덕으로서 공덕행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설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복덕이라는 언어를 의식하게 된다면은 언어에 속박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모든 법문은 언어 그 자체를 비우는 것이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또 복덕을 구족하는 보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주상보시도 역시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실천이죠. 자, 여기 이제 복덕을 이야기했는데, 건강경에서는 이 복덕하고 이제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공덕을 이루는 거하고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법문의 주제예요. 자, 복덕도 이렇게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통해서 보시행을 통해서 무주상 보시를 통해서 일체의 언어를 다 비우는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복덕을 구족하게 된다라고 설법을 했는데,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약부유인이 어차 경중의 수지 내지 사국에 등 이타 인설이면은 기복성피라.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법문, 여기 차경중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주제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 차경인. 이 경이라는 글자에 오늘 우리가 주제를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경중에 가는 것은 건강경의 법문이죠, 그죠? 여기 건강경의 법문을 여기서 지칭하고는 있지만은 대성불교 경전에 설하고 있는 모든 제불 열애의 설법을 다 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대성불교의 방편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대성경전으로 이해합시다. 이 건강경을 대변하고 있는 이 대성경전 가운데에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내지 삭국에 등, 수지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여시아문하고 청법하는 거죠. 그냥 여시아문하고 이제 이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수지 독송하고, 그래서 수지 내직하는 것은 뭐가 줄이냐면요, 수지 내지 삭국의 등이라고 하는 자, 여시아문 합시다. 이걸 이제 덕문시경이라고 나와. 이제 여기서는 경전에서 덕문시경이라고 씁니다.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이런 뜻이라.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청법함과 동시에 경전의 법문을 깨닫는다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문도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덕문시경하고 수지하는 것. 수지는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심지를 수지라고 합니다. 심지. 그래서 이제 경전의 법문을
심지경이라 그래요. 경전의 법문을 적법해서 수지했다. 그게 이 경전의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한다. 수지의 내용을 우리가 주지한다. 네? 주지란 말 알죠? 네? 법지한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을 뭐냐면 총지라 그래요. 총지.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해서 이 법문을 지혜로 마음대로 방편 법문으로 자신의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공덕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걸 말해요. 우리가 심지경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러죠? 네? 반야심경이라 하죠. 그죠? 이걸 심지경을 심경이라 그래요. 심경. 그래서 마음의 경이다 이런 말은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지혜로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수지한 경이라는 뜻입니다. 반야바라밀을, 반야의 지혜를 마음으로 깨달아서 마음으로 반야의 지혜를 언제 어디서라도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갖추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말로 썼지만 이걸 심지경이라. 그래서 수지했다 하면은 수지, 법지, 총지, 심지경, 심경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해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해서 자신이 반야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수지한 것을 갖추게 된 걸 말이에요. 수지, 독송은 뭐죠? 우리가 책을 대상으로 읽는 게 독송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전부 다 자신이 마음으로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독송,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항상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서사. 서사를 사경이죠. 그죠? 서사. 그 다음에 미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이 방편 법문을 설법을 하는 거죠. 자,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독송, 넷, 다섯 가지. 이게 5종 방편 수행이라고 합니다. 네. 5종 방편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법화경에서 이제 방편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경전의 법문을 여시아문하고 등문시경하는 것은 5가지 방편 수행을 통해서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이 수지 독송에서 이 재불열애의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수지 내지 삭국에 드는 수지 내직하는 것은 여기서요. 5종 방편 수행을 지금 생략했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가면은 이게 5종 방편 법문이 쭉 나오는데 5종 방편 수행을 여시아문하고 수지독송하고 서사사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수행자가 대성의 반야의 지혜를 부족해서 자신이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함과 동시에 자신이 바로 재불열애의 공덕행을 시절인연과 함께 나누는 본분사를 열애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자 수지 내지 수지 독송하고 서사사경하고 이것을 쭉 이렇게 수지 내지라고 여기서 생략한 거예요. 근데 삭국의 덕으로 삭국에가 나오죠. 이 삭국에가 나오는데 자 금강경에 뭐 삭국에가 유명하지만은 다른 경전에서도 전부 다 대성 경전에서도 삭국의 법문이 자주 나와요. 예. 삭국의 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설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시아문하고 등문시경 했을 적에 이 경전을 자신이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수지 독송하는 능력이 없으면 남에게 설부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삭국이라고. 삭국의 의미가 무엇이냐? 건강경에서 뭐 개송이 이제 몇 가지 나오죠. 야기 색견화, 이염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제. 여기도 삭국의 개송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건강경의 유명한 개송들을 몇 가지를 제시해서 삭국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건강경 핵심 법문을 4개의 개송으로 자기가 요약해서 설법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게 삭구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개송이 중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시를 말할 적에 기성정제라고 얘기죠. 이게 삭구 개송의 특징이죠. 예. 기는 무엇이냐? 문제적입니다. 문제적이. 자, 건강경이란 어떤 경이냐? 문제적이 하는 거죠. 그러면 대성불교는 어떤 뜻이냐? 대성불교에 대한 문제적인 제시야. 대성불교가 무엇인가를 제시해놓고, 대성불교는 무엇이냐? 열애장 사상이라든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대성불교가 소성불교를 비교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대성불교는 어떤 불교냐? 이걸 대성불교 전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설법을 하려면은. 그 개성 하나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제시하고 있는 삭국에는 대성불교 전체의 사상과 내용과 실천법을 4개의 하나의 개성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정리해서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성불교는 무엇이냐? 대성불교는 열애장 사상을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성불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불해야 되느냐? 야, 여기서 전부가 이 대성불교의 핵심의 요체가 여기서 나와야 돼. 어떻게 성불해야 되느냐?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고 부처가 되어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이 법문을 대성불교의 핵심으로 설할 수 있는 하나의 삭구계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설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성 하나만 설법한다고 해서 다른 거 질문한다면 설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성불을 어떻게 되겠어요? 발심 수행해야 된다? 아니면은 오종 반편 수행을 해야 된다? 성불할 수 있는 모든 수행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수행법을 제시해야 돼. 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왜냐?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여의심의 지혜를 구족해서 열애의 지혜를 갖추도록 하는 수행법이 뭐냐? 불교는 중생심의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진여본심 열애장의 공덕을 이루는 진여본심을 회복하는 수행법으로 대성불교의 수행이 본래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막 귀명이라든가 귀가라든가 밥하나라든가 이런 말이 수행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행법을 제시하라. 결과는 무엇이다? 자, 부처로서 어떻게 돼? 네? 부처로서 지금 어떤 삶을 자신이 시절 인연에 맞춰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때서 인연이 나오잖아요. 재물이 출세한 이때서 인연이 뭐기? 시절 인연에 맞춰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재물열의 공덕행으로 회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대성불교 전체를 종합해서 삭구계로 정리해서 설법을 해야만이 바로 대성불교의 근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보살도로 공덕행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송 4개 하나를 개송을 가지고 삭구계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너무나 폭이 좁아. 나는 삭구계를 이 정도의 안목을 갖춘 대성불교의 법문을 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불교가 무엇인가를 바른 안목으로 제시해서 그 보살도를 실천하고 재불열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구계의 개송을 설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법할 수 있다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복선피요. 그가 깨달아 체득한 복은 앞에서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메워서 무주상 보시행을 해서 보시바라미를 실천한 그 복덕을 구족한 사람의 복덕보다도 더 훌륭하다, 수승하다, 뛰어나다. 자, 여기서 비교급이 나오죠. 이 무주상 보시바라밀의 복덕보다는 사구계의 개송을 설해서 설법하는 공덕의 복덕이 더 수성하다. 이 금강경에서 이것을 비교급으로 이렇게 설법해요. 자, 여기 비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보시바라밀도 보살도의 실천으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보시바라밀. 그런데 설법도 보시바라밀이죠, 그죠? 설법도 보시바라밀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무주상 보시바라밀이고 설법도 보시바라밀의 실천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삼천대천 세계로서 칠보를 보시하는 거하고 사구계로 설법하는 보시바람이라고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설법이 더 훌륭하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유상 물질을 수반하고 있는 거죠. 칠보라는 물질. 근데 이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지만은 아무리 많아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상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상의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보다도, 자, 설법은, 사구의 설법은 뭐냐? 무상이죠. 금강계에서 가장 설법한 것이 뭡니까? 무상, 무주, 이 실천이죠, 그죠? 그래서 무상의 실천이 금강계에서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고, 무주는 무엇이죠? 무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구계로서 설법을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설법했을 적에 여기에서는 보시바라밀을 통해서 자신이 무궁무진한 복덕을 구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시했지만은 이어서는 자타일시야, 자타일시. 자타일시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야, 성불이. 자신이 바로 설법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불도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타일시 성불도를 이루기 때문에 그 공덕은, 무상의 공덕은 무궁무진하다. 이건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이건 이제 불가사의, 무진장, 무량, 무변, 무진장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교가 무주상 보시행도 반야바라밀의 실천이지만은 설법을 통해서 자타일시 성불도를 이루는 공덕이야말로 무주상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가장 수성한 공덕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공덕행이라고 해요. 자, 이걸 복덕이라고 한다면은 유상의 사물을 가지고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복덕이라고 한다면 무주상의 보시, 사구계로서 설법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덕과 복덕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복덕하고 공덕. 공덕은 무엇이죠? 지혜와 자비가 해양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자신의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면서도 공덕이 회양되는 일이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일체 재불의 경지를 이루는 자탈시 성불도로 공덕행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법문이 이제 금강경에 무주상 보시도 훌륭하지만은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재불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이루는 해양이 더욱더 수성한 일이 된다. 재불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공덕행의 실천을 경전의 법문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경중이라는 이 법문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이 견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원래 이제 그 밑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수벌이여 일체 재불 재불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법은 개종차경출이다. 자, 일체 재불, 일체는 모든 재불이 도용된 것이 일체 재불이죠. 그런데 급재불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왜 일체 재불뿐만 아니라 재불열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일체 재불, 지금까지 일체 모든 재불, 과거의 재불이었고, 지금 그 재불은 뭡니까? 지금부터 이 재불 열애가 될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일체 재불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고, 지금 수행해서 재불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도 보살도 역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에 의거해서 재불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일체 재불은 과거고, 지금 재불은, 그러니까 재불 열애는 지금 보살이 재불 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수행자들은 모두 다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에 의거해서 재불 열애의 지혜를 구족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앞에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지난번에 나왔지만은 무상정등 정각이기 때문에 최상의 정각을, 구경의 정각을 이루는 깨달음이죠. 그죠? 그러면 최상의 무상정등 정각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여기 법이 맞냐? 바로 이 경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차경출. 모두 다 이 경전의 법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여기서 차경출이라만 나오죠. 그죠? 차경. 자, 여기서 차경출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이루어졌다. 이 법문을 오늘 좀 공부 좀 합시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좀 기니까 무상정등 정각이라 합시다. 재불 열애가 깨달아 체득하는 세상의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는 법은 이 법이 나옵니다. 이 법이. 이 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에서 의지한 곳, 이 경을 의지한 곳을 하지 않고서는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는 법을 우리가 체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이 금강경에서 등문시경, 차종, 모두 다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다 최상의 깨달음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시아문, 등문시경 이런 말 쓰죠. 응? 자주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이런 뜻이죠. 여시함과 똑같은 말이죠. 청법하고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신심이 퇴보되지 않는다면 자 신심불력이란 말이 뒤에 나옵니다. 자 신심이 나오는데 자, 이 경전의 법문하고 신심하고 이게 우리가 신심명에서 신심불이 불이 신심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토대를 두고 있어요.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신심이 구족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무상 정등 정각의 법을 이루는 수행자의 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 신심이 구족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 경전의 법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는 법은 어떤 법이냐는 거죠. 자,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의 내용이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는 법인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자, 이게 바로 경전의 법문하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이 왜 일체 재물도 이 경전의 법문에 의해서 일체 재물이 됐고 앞으로 재물열애도 이 경전의 법문에 의해서 재물열애가 이 경전의 법을 통해서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나가면은 일체의 법이 모두 다 불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법이 무엇이냐? 사실 대승불교 경전의 모든 가르침은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는 가르침의 법문은 무슨 법문이냐? 방편법문이죠. 금강경의 법문뿐만 아니라 모든 대승불교 경전의 법문은 전부 다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방편법문, 여기다 조금 더 참고해서 비유법문. 하나 더 첨가해서 인연법문. 방편법문이 중심이지만은 이 비유법문은 방편법문을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해서 설법한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7가지 비유를 했죠. 뭐 불타는 집의 비유라든가 의사의 비유라든가 뭐 옷 속에 보배를 집어넣은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법을 갖고 의사가 또 이제 의사가 환자를 가리키는 치료하는 비유법이라 이런 비유법이 나오죠. 그죠? 인연법문은 뭡니까? 인연법문. 우리 건강경에도 이제 뒤에 좀 연등불 이야기 나오죠. 과거 태초에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 있는데 그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서가열애가 보살로서 수행을 했었다. 이런 것이 과거 인연을 비유해서 설하는 법문이 인연법문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와 이거 서가열애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에 수십 번 보살로 태어나서 수행해서 이번 금생에 서가열애가 되었다고 연등부심이 수기를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불교는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윤회설로 이해해버려요. 수없이 많은 과거에 부처님의 처소에서 태어나서 보살로 나오고 또 부처님의 처소에 태어나서 보살행을 해서 이번 금생에 서가열애로서 성불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더러 영원히 윤회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해해버린다 이거죠. 이런 법문들이 다 인연 법문으로 설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영혼으로 착각해버린다 이거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똑같다는 사실을 인연 법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법문인데 이걸 다른 데다가 연결해서 해석해버린다면 이런 오해가 나온다 이거죠. 이 때문에 이제 법화경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중심은 방편법문입니다. 이 방편법문을 바르게 더 깊이 더욱더 다양하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들이 수없이 다양해 84,000 무량의 법문이 나오는데
그 법문들의 특징을 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렇지만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는 법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방편 법문입니다. 어떤 방편이죠? 일체 중생이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 이걸 열애장이라고 그러죠. 모두 다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이 불성이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세간의 지혜로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으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 뭐냐? 바로 방편법문인데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설하는 것입니다. 출세간지.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을 어떻게 설했느냐? 이게 이제 불교의 경전에서의 특징이라고. 방편법문을 불의법문으로 설했다. 왜 불의법문이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려면은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으로 이해하는 언어로 설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사윤회가 되겠죠. 그래서 진여 일심이 이 법에 의해서 방편 법문에 의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재불열애가 될 수 있는 법을 설하려면은 방편 법문을 전부 다 어떻게 설했느냐? 임시 방편의 언어로 설했잖아요. 그죠? 임시 방편의 언어로 설했는데 이 언어를 세간, 중생이 사용하는 세간의 언어로 설법을 해놓으면은 전부 다 생사윤회에 또 타락해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선과 악에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설하면은 착한 일은 악한 일과 상대적인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착한 일만 추구하다 보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환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멀리하려고 하나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스스로 마음의 갈등에서 차별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중생의 언어로서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열애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재불열애가 부득이 방편 법문을 진여 일심의 지혜를, 진여 본성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언어로 설법을 만든 겁니다. 진여 일심의 지혜가 되는 언어로 만드는 언어가 방편법문이다. 자, 진여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방편법문의 언어를 부득이 만들지 않으면은 대성불교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을 설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재불열애가 이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제시한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여본성, 열애장, 방편법문, 불의법문, 진여일심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 자, 보살도로 육바람일에서 보시바람일, 지혜바람일, 지계바람일, 또 사무량심, 여러 가지 사섭법, 대성불교의 모든 실천의 방편법문들이 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전부 다 재불열애가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게 하는 법, 방편법문으로 개발한 언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방편법문을 불의법문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즉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언어를 방편법문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에 의무를 하지 않고서는 출세간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상정등 정각의 법을 통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의 법문은 전부 다 대성불교의 모든 경전의 법문은 전부 다 방편법문으로 이루어진 법문이다 이겁니다. 자, 세간의 모든 고전, 세간의 모든 언어와는 차원이 다른 언어다 이겁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자, 법은 본래 언어 문자가 없었다 그랬죠. 우리 진여 본심에는 언어 문자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고 재물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출생안의 지혜를 이룰 수 있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방편의 언어를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일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으로 설법하게 된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이라는 글자는 무엇이냐?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경이라는 글자와 법이라는 글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의 모든 법은 법인데 중생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예. 연기법, 인연법 전부 다 이것은 모든 존재는 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활동이지만은 이런 관계를 초월하게 하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은 역시 방편법문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방편법문을 개발하고 방편법문으로 여시설법한 경이 대성경전이다. 대표적으로 이 금강경도 그런 경전의 법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법이 없어. 그래서 과거의 모든 재불도 이 경전의 법문에 의해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뤘고 미래의 모든 보살 수행자들도 재불 열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려면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의 의미가 항상 이야기해요. 마음은 언어의 근본이다. 네, 그랬죠. 그리고 방풍법문 언어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게 바로 인간 문명사에서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간의 언어는 차별, 분별심으로 생사윤회하는 고통의 언어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출세간의 언어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공덕을 이루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는 법문이다. 그 법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 경전의 법문의 내용은 방편법문이다 이겁니다. 자, 방편법문을 뒤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방편법문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금강경에 불법이란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두 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불법 이야기 하죠? 이 언어가 금강경에 나와요. 두 번 나옵니다. 예, 그 두 번 나오는 언어가 이 장에 나오죠. 예.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보리여. 소위 불법자는 적비 불법이요. 이 불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17단에 보면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가운데 열애가 무상중등 정각을 깨달아 체득했다는 거죠. 그 깨달아 체득한 그 경지의 법문은 무실무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무실무어란 말이 나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은 무실무어란 말이 나와. 이건 뒤에 가면 또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금강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여기 이제 현장에 번역하고 구마라지 번역하고 완전히 여기에서 이 말에서 달라져. 열애가 깨달아 체득하고 재불열애가 일체의 모든 재불열애가 깨달아 체득해서 재불열애가 될 수 있는 것은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았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가 되었는데 그 깨달아 체득한 내용은 무엇이냐? 공불공이다. 공불공으로서 깨달아 체득한 법이 무엇이냐? 불법이다. 이렇게 설법합니다. 왜 무실무어요 하는데 그래서 무실무어이기 때문에 열애는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설한다. 이런 말이 설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똑같아요. 공불공의 법이 불법이지 그냥 방편법문이 불법이라고 설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진공묘유의 지로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방편법문이기 때문에 방편법문이 불법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결되죠. 이 경전의 모든 법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는 법문인데 왜 일체 재불과 미의 모든 재불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통해서 재불열애가 되느냐? 이 방편법문이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불법에 의거했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세상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기 때문에 일체 재불이 되고 재불열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불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다른 말을 한다면은 경의 법문이나 안욕따라 무상정등정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나 무실무어의 법문이나 방편법문이나 불법이나 말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경전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이 경전에서 설한 불법에 의거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고 이 경전에 설한 불법에 의해서 방편법문에 의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법을 삭구계로 설법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수지 독송에서 다른 사람에게 삭구계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어떻게 설법하겠어요?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방편법문으로 설법해야 되잖아요. 자기 말로서 설법을 한다면 설법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설법하는 것도 방편법문,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것도 방편법문.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경전이다. 이 경전이 재불열애가 모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으로 설법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자, 요 연결을 같이 해야만이 금강경이나 대성경전을 이해하는 핵심이 만들어져요.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불법이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고 경에서 나왔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앞으로 정리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언어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실론에서는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했느냐. 일체의 모든 법이 방편법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체의 법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방편법문이 되는 거예요. 왜 중생심의 차별의 언어를 사용한다면은 전부 다 진여본성의 지혜가 아니고 중생심의 차별의 언어가 사용한다면은 출세간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세간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세간의 모든 언어는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되는 언어가 되어버려. 그래서 그 핵심은 마음이 어떤 언어에 의해서 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세간의 언어를 통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모든 언어의 근본인데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재불지혜, 재불열애의 방편법문을 사용하면은 재불열애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무상정등정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재불과 미래의 모든 재불이 모두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설하는 거예요. 예. 자, 곧 이 구절. 그래서 수보리여 소위 불법자는 적비불법이요. 이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다. 이게 불법은 무엇이냐? 경전의 모든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이 다 불법입니다. 재불열애가 설법한 모든 법문이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고정된 형태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적비불법이요. 자, 여기에 적비가 또 나오죠. 그죠? 네. 칠판을 글을
글을 너무 많이 쓰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던데. 자, 이 방편법문이 재불열애가 설법한 방편본 안용따라 삼약삼본의의 법문이 경전의 모든 가르침의 재불열애의 설법이 다 불법이에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의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재불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법문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이란 말을 줄인다면은. 그런데 이 불법이라든가 방편법문이라든가 이것을 고정된 형태로 두면은 이 언어에 모든 사람도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해서 방편법문을 제시했지만은 이 언어까지도 다 초월해야만이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이루어져. 그래서 이런 견언이라고 내가 잘 썼죠, 그죠?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방편의 언어까지 모두 다 떨쳐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건 뭐냐? 예, 덕어망언이라. 덕이망언.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면 방편의 언어는 전부 다 잊어버리라 이겁니다. 이 말은 장자에서도 말이죠.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 잡는 도구를 버려라 이런 말 쓰죠. 우리가 불교에서도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갔으면은 뗏목이라고 하는 방편 도구는 버려야 또 새로운 길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어도 전부 다 방편 법문의 언어도 일신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편 법문을 전부 다 비워라. 이것이 바로 적비예요, 적비. 불법이다, 방편 법문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본의법이다 이런 말을 다양하게 방편 언어로 제시했어. 그렇지만은 이 방편의 언어까지를 모두 다 실체로 대상으로 두지 말라. 다 비워라. 비워라. 다 비워라. 불법이라고 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언어나 불법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임시방편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비워라. 그 때문에 심형불법이라고 줄였어요. 임시방편으로 불법이라고 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이걸 줄인 거예요. 네. 이 모든 법문이 언어로서 설법하고 있을 뿐이지 언어를 통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힘은 어디 있느냐? 우리 일심의 지혜 작용 속에 있어요. 그 일심이 언어를 통해서 지혜가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방편의 언어를 지우지 않는 한 우리가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지만은 일체의 방편의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까지 제시하는 것이 재불열애의 방편법문의 지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다 비워라. 이런 법문이 이제 내가 뭐 수십 번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자주 이야기해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언어에 우리가 속박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 구절은 공식과 같아. 개성불교를 공부하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금강경의 이 경전의 법문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의 경에 속박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경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정리해 봅시다. 그 유명한 개송이 하나 이제 소개를 할게요. 아까 내가 신지경 이야기 했죠, 그죠? 네. 신지경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반야신경이라든가 모든 그 대성불교 경전의 모든 법문들을 왜 수지 독송이라고 이렇게
애우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또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느냐. 자신이 마음으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해야만이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지경을 어떻게 냐 아유일경문 하나 적어놓지. 불인지묵성이요. 객은 무일자요. 상방대광명이다. 이 개송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갖고 있어요. 저 이게 뭡니까? 신경이에요, 신경. 반야신경만 신경이 아니라 이게 더 신경이에요, 이게. 이게 화엄경의 개송이라고 했는데, 화엄경의 이 개송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똑같은 개송이 없어요. 일권경이란 말은 자주 나와. 자, 아니? 지읍시다, 이거. 일권경이란 말이 나와. 일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이죠. 그죠? 불이 법문의 경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경전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개송으로 정리해가지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자료상으로 요 개송이 우리나라에 전해된 것은 한용운 스님이 그 최근 난 주석서에 저걸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용운 스님이 최근담이라는 것은 중국의 그 고전이지만은 그 불교의 자료도 많이 언급되어 있는 고전입니다만은 거기에 저 자료를 인용해갖고 해설을 해놓은데 저걸 처음 쓰고 있어요. 예.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일본 하나의 경을 전부 다 순지하고 있다. 하나의 경이 무엇이냐? 이게 심지경이라고, 심지경. 예. 저 심지경이 뭐냐? 바로 모든 경전의 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다 구족하고 있는 거죠. 이 심지경이 뭐냐? 바로 불이법문의 지혜를 구족하고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경이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대성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한 능력을 갖춘 것을 심지경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의 경을 수지하는 것이 어디에 있으냐?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마음대로 이 방편법문을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펼치고,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한 것을 심지경이라고 해요. 경을 애우고 있으면 어느 문자에 속각된 거고, 그 경전의 법문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로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건립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지금 출세하는 재불연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경을 다 구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은 일체의 경을 다 구족하고 대성불교의 방편법문을 수지했지만은 불이법문으로 진연심으로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인지묵성이라. 그 일건경은 종이와 먹으로서 이루어진 경이 아니다. 우리가 경이라는 것은 전부 다 종이와 먹으로서 인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일건경은 심지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구족된 경이기 때문에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경이 아니다. 예. 이거는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지거나 형식이나 공식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경전을 펼치면은 한 글자도 없어.
경전을 펼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펼치는 거죠. 어떻게? 방편법문을 시저인연에 따라서 진여일심으로 방편법문을 시저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문사에 이르러 건립하는 거예요. 그걸 경전을 펼치면 이렇게 경전을 펼치는 내용이 방편법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 시저인연에 자기 본문사에 이르러 건립하는 것을 경전에 펼치면 이런 말씀. 심지를 펼치는 것은 진여일심이 반야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저인연에 자기 본분사에 이를 창조하는 걸 말해요. 자, 상방대방명이 항상 재물열애와 똑같은 제지의 광명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 저절로 이게 광명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방편의 지혜를 이룰 때에 대광명이 드러나. 그래서 화엄경에 이 구절이 나와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어떻게 재물열애와 똑같은 지혜의 광명을 구족하고 있을까? 이 본문이 나와.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화엄경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경전의 개송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통로사 선방에 살 적에, 극락암에 살 적에, 경봉 스님이 이걸 하나 북글씨를 썼어. 그래서 그때 나는 이 개송을 해왔는데, 이 개송을 북글씨로 자주 써갖고 이렇게 학인들 이렇게 나눠주고, 저한테도 주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깊은 뜻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참 좋은 글귀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닿는 글귀예요. 저런 구절들은 하나씩 글씨로 써서 책상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놓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새겨두고,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이나 저 경전을 외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요 금강경에 오늘 공부하는 것도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경전에서 일체의 모든 재물과 과거의 모든 재물, 미래의 모든 재물이 모두 세상의 정각을 이룰 수 있는 법이 여기에 다 있는 것이다. 자, 왜 경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경전이 왜 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느냐? 바로 우리법문이고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하는 법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의미를 이제 금강경에서 이걸 앞으로서 몇 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반복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요거 기본적인 틀만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자, 뒤에 부분은 일상무상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 법문은 한번 봅시다. 수보리 의운하고 수다원 능작신념 아득 수다원 가와. 자, 이 수보리와 그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수다원이라는 것은 이제 소성불교에서 사향사가 하죠. 네 가지 수행의 그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사향사과라고 하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게 네 4단계를 이야기해요. 이 소성불교에서는 이게 수행자의 수행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네 단계를 두고 있죠. 대성불교에서도 뭐 보살도에서 이제 십지라든가 뭐 십해양, 십신, 십해양, 십주 이렇게 해서 보살도의 수행 과정을 사면 십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서 소성불교의 수행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네 단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소성불교의 수행 단계의 입장에서 이것을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불교의 입장에서 소성불교의 수행 단계를 제시해서 이건 설법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보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수다원,
수다원이라고 하면서 소승불교에서 애류라고 하는데 임류라고 하고 애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수행자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발심 수행할 때부터 중생심의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수행자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수다원은 수행자의 세계로 입문하게 된 것을 말해요. 이걸 임유라고 해요. 임유.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성자의 세계에 처음 이제 입문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이게 수행자의 세계. 우리가 발심 수행하면 대승불교를 얻었습니다. 초발심을 바로 정하게 되죠.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이걸 4단계로 나누어서 놓아. 이것은 이제 수행의 단계를,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지금 설법을 조금 가미를 하고 있어요. 요거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봅시다. 그래서 애류라든가 임류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다원의 경지는 발심 수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 차별, 분별심을 저절로 이제 발심 수행하면 끊게 되겠죠. 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성자의 부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대승불교 입장에서 이제 이걸 설명해요. 성도, 즉 성도를, 성스러운 도를 이루는 수행자의 세계로 저절로 처음 들어가게 되는 입장이 수다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다원의 수행자가 나는 수다원의 수행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교만심이 나겠지, 그죠? 나는 처음 발심해서 이제 수다원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수다원의 수행자가 수다원의 경지를 이뤘다라는 교만심에 꽉 찬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수보리가 말하기를 부랴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은 수다원은 명의 임유로 이 무소입이니 불입색성향 미촉법 심형 수다원입니다. 자, 수다원이라고 말은 붙였지만은 이것은 수다원이란 말은 성자의 부류에 처음 들어갔다는 뜻으로 수다원이란 말을 붙이는 것인데 실제로 무소입 어디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대상 경계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소입이죠. 자, 이건 뭡니까? 바로 성자의 부류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무소입이라고 그래요. 성자의 부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대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임유라고 하는 말을 수다원은 뭐냐? 수다원의 수행자가 수다원의 경지를 이룬 수행자는 임유라고 표현한다. 성자의 부류에 이제 들어갔다. 그 이제 범부의 세계에서 성자, 수행자의 세계로 들어갔다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성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대상군 경계로 어떻게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대상 경계가 실제로 없죠. 자, 여기서 색, 성, 향, 미, 촉법이 뭡니까? 육권. 육권이 육경의 대상 경계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육권이 육경의 대상 경계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중생의 세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성자라고 해서 어디에 대상 경계의 세계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든가 육권이 대상 경계의 육경의 세계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방편의 언어 말뿐이다 이겁니다. 자, 방편의 언어로서 수다원이라는 것은 임유의 경지를 이룬 수행자를 표현한 말이다.
그것을 방편의 언어로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그 방편의 언어 그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의 어느 대상 경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곳으로, 시체가 있는 세계로 들어가고 나오고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적비 반야바람일과 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라든가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든가 모든 지혜라든가 하는 말도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실체로서 존재하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 윤회하면 윤회하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신하면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신에 다 집착하고 신에 의존하고 신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신이란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필요화의 하나의 언어일 뿐이죠. 명칭일 뿐이죠. 부처라고 하는 말도 실체로는 없어요. 부처라고 하는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언어일 뿐이죠. 근데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없지만은 그 언어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혜로 만들게 하는 방편의 언어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 관계를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항상 혼란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람이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언어 속에 모든 번뇌망념을 일으키고 대상 경계를 만들고 신이라든가 어떤 환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는 불교에서는 뭡니까? 실체가 없다.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성불교의 가르침인 거죠. 언어뿐인데 언어에 어떻게 부처가 있고 신이 있고 언어 그 가운데에 극락이 있고 해탈 열반의 세계가 있느냐 이거죠. 언어를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 그 가운데에 부처의 세계가 있고 해탈 열반의 세계가 있지 언어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 진여일심의 지혜가 재불열애의 지혜와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방편의 법문으로 설한 것이다 이겁니다.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은 망각해버리고 언어의 방편의 대상 경계에 전부 속박되어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전도몽상이라 그래. 전도몽상, 집착, 착각, 환상.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 영혼법, 환상과 같은 존재를 왜 사람들이 집착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적비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여기에서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재불열애의 경지, 극락정토의 세계를 이루도록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 속에서 재불열애의 공덕행을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것은 언어를 방편의 언어지만 방편의 언어를 비우고 그 실제로 진상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를 통해서 진상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여기에 방편의 언어로서 여러 가지 수다원이라든가 수다원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세계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가는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색성향, 형색이라든가 소리라든가 향이라든가 맛이나 어떤 촉감이라든가 그건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로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다원의 경지라고 한다. 임류라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 임류의 내용은 무엇이죠? 그러면 자, 임류라고 하는 언어는 비우고 실제로는 마음이 중생의 번뇌망념을 비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의 본질은 무엇이냐? 언어를 비워야 이제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비워야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이 돼요. 그렇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문이 바로 공의 법문은 언어를 비우는 겁니다.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비워야만이 진여심의 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냐바라밀의 법문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방편의 법문을 전부 다 비우는 것을 어떤 사물을 비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수보리의 운하오 사다함 능작신영 아덕 사다함 가부와.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사다함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스스로 나는 사다함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사다함이라는 것은 일례하는 건 일례. 한번 왔다. 보통 이게 이제 이런 불교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세계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주석서에도 써놨습니다만, 사다함은 일례라고 해요. 한 번 왔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 육도에 윤회하는 이야기 있지, 그죠? 육도에 윤회가 있습니다.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는 나쁜 쪽에 윤회하는 거고, 수행자가 나쁜 쪽에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수행자가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천상계하고 인간계를 방해해요. 그래서 천상계는 좋은 세계, 우리가 말한다면은 천상은 그 좋은 세계인데 거기에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계는 고통이 있는데 수행해서 성불할 수 있는 세계라. 아시겠죠? 그래서 윤회하는 가운데 천상계에서 한번 내려오는 거죠. 천상계에서. 저희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마음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비유한, 육도 윤회하는 것을 비유한 것인데,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한번 와서 수행을 해서 성불하는 것을 일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불하지 못한 사람은 천상계 인간계로 왔다 갔다 하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한번 천상에서 내려와서 인간계로 내려와서는 바로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되는 그 수행자를 사다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요, 찰나 일념에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해요.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것은 찰나 일념에 육도윤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 이것을 뭐 왕생, 왕래 이러면 하는데 일념 속에 왕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래해도 가고 오고 하는 데가 대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념 속에 왕래하는 게 대상이 없어. 그렇지만은 사다함의 경지는 이런 경지의 수행자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수다원은 처음 성도에 들어서 수행자의 집단에 들어간 거고, 사다함의 경지는 자, 사막도는 벗어났지만은 천상계로 한번 갔다가 인간계로 와서 다시 올바른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수행자의 그 세계를 이게 방편 법문으로 쓰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다함의 수행자가 나는 사다함의 경지를 일례의 경지, 인간 세계상에 태어나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성불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자임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불야하세요. 좀 그러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 사다함 명일왕래의 실무왕래로 시명사다. 사다함은 한 번 왕래하면 천상계를 한번 갔다가 지상으로 다시 인간계로 다시 한번 왕래하는 것을 사다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왕래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고 하는 것이 없잖아. 여기서 무소위 앞에도 수다원도 실제로 어디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없어. 이것은 방편의 언어로서 이렇게 설명할 뿐이다 이겁니다.
그 수행자의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방편 언어로서 제시하는 내용일 뿐. 12용기라고 하는 것도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의 치유,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설명하지만은 방편의 언어로 설명할 뿐이지 실제로 12용기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상경제로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은 방편의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했을 뿐이에요. 언어로 설명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렇지만은 사담의 경지를 이뤘다는 그런 의식도 하지도 않고 또 사담의 경지라고 하는 경지가 한번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한번 왕래했다라고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입장이라고 설명하지만은 실제로는 왕래하는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담이라고 왕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뭐였습니까? 무소종래의 영무소고라 그랬죠. 그죠? 예. 건강경에 기해납니다. 열애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왕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생, 불멸이라. 그러니까 중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 마음 작용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대상 경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번뇌망념을 일으켰다 없어졌다 하는 불생, 생멸을 이루어지면은 열애는 불생불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변이라. 이 불변이 어떻게 여여불변이라. 항상 여여부동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여부동 열애는 진여 본심은 항상 본래 그대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좌부동이라. 좌부동.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것을 열애를 다른 말로 한다면 좌도량, 좌부동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가고 오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담은 가고 오고 한다. 한 번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는 일이 없다. 앞으로는 열애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수행자다. 이런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토에 왕생이란 말 쓰죠. 왕생. 네? 가서 태어나. 정토에. 정토왕생. 정토왕생이라고 해도 가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가서 태어나겠어요? 이런 경전의 법문들도 이것을 글자대로 이해한다면은, 사바세계에서 죽어가지고 정토에 왕생한다. 예? 심청경, 심청정이 국토청정이라. 그렇기 때문에 심청정의 세계에 어떻게 왕생하겠어요? 그것은 중생심이 청정하지 못한 중생심에서 청정한 정토에 왕생한다는 뜻입니다. 발심 수행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중생심이 청정, 겁내망념으로 오염된 세계에서 발심 수행하면은 심청정한 진여 본심의 국토에 청정한 국토에 왕생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방편의 언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실체로 가고 오는 것처럼 실체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방편의 언어는 그런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를 방편 법문의 언어로서 제시했을 뿐이지 언어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어를 비우라는 겁니다. 내용은 뭐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바로 깨달아 체득하다 이런 말이죠. 반야바라밀은 언어가 아니다. 언어를 비울 때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지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락정토에 왕생한다든가
고통을 여의고 극락을 이룬다든가 이런 말이 정토왕생 이런 말을 우리가 글자대로 이해해가지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신이 있다 하니까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대부 다 신에 매달리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환상을 추구하면서 한평생 헛된 공상, 환상 속에서 허망하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진실상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공상, 망상, 착각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불교의, 대승불교의 가르침에서 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 자, 세 번째가 아나함인데, 아나함도, 뒷자리 넘어갑시다. 수보리 의운하오, 아나함 능작신념 아득 아나함 가부하. 수보리와 거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나함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수행자가 스스로 나는 아나함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예. 수보리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은 아나함 명이 불례, 이 실무 불례로 시고로 명 아나함이다. 아나함이라는 것은 이름하여 불례라고 하는 뜻으로 아나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례는 불환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 예. 불해, 불환 이런 뜻입니다. 자, 불례는 어디로 되돌아오는지 아느냐? 사바세계에 생사윤회하는 사바세계에 되돌아오지 않고, 불환도 똑같은 짓이야. 불례, 불환. 그래서 이제 아나함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자는 번뇌망념을 끊고 욕계, 중생의 사바세계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윤회하지 않는 경지를 이룬 수행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례, 불환이라고 그래요. 불례. 예.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에, 욕망의 세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이룬 수행자로서 아나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불례, 돌아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로서 아나함이라고 하는 경지를 이룬 수행자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만 이렇게 제시했을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방편의 언어에 착각하지 마라. 수보리 의운하오 아라한 능작신념 아득 아라한 도부하.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스스로 나는 아라한의 도를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근데 소승불교 경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대승불교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소승불교의 수행자도 이렇게 정상만의 경지를 이루지 않는다. 방편의 언어다. 방편의 언어를 비워야 한다. 이런 공의 실천 법문을 제시하고자 이 법문을 이름 재편해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수보리연 불야 세존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유본명 아나, 실체로서 존재하는 아나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아나한은 없습니다. 그럼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아라한이라는 방편의 언어밖에 없죠. 왜냐? 제불열애, 세존, 아미타불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아미타, 제불열애 어디 있어요? 아라한도 마찬가지야. 실체로 존재하는 고정된 어떤 형태로 아라한의 경지로 이름을 붙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아라한의 도를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아라한이 아상, 인상, 중생상에 집착하는 중생이 될 뿐이지요. 자의식으로,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인 뜻입니다.
자의식으로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즉 자의식으로 나는 아상, 자의식에 대한 집착,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집착, 중생으로서의 존재의 집착,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존재의 집착에 착각하고 있는 중생이 될 뿐이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라한은 살적이라는 게 그죠? 아라한. 내가 이 부분을 소승불교의 사양 사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고자 할 내용이 많은데 살적이라고 아라한이 그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은 번뇌망념의 도적, 번뇌의 도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을 우리가 지혜 도적이 전부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혜 도적을 그 요타 각서에서는 그 명탁이라고 해요. 명탁. 지혜의 생명을 혼탁하게 해서 지혜의 생명을 줄여준다 이런 뜻이죠. 지혜가 많아지면은 도적이 번뇌가 많아지면 지혜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갉아먹는 도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도적을 주겠다 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제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런 표현인데 6개를 모두 벗어나서 번뇌망념을 다 없앴다. 그렇기 때문에 소승에서는 아라한의 경지를 응공이라고 하고 번뇌망념의 도적을 다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소승의 열반이 아라한의 경지를 주는 사람은 이제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대승의 열반하고 소승의 열반이 이게 내용이 이제 달라. 그래서 대승의 열반은 뭐죠? 본래 열반이고 소승의 열반은 번뇌망념을 죽인 경지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승의 열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소승의 열반은 진정한 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비진멸이라고 그래요. 대승의 열반은 진여 본성이 본래 청정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부족한 본래의 경지로 되도록 한 열반이 진정한 열반이다 이게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사상이 불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소승불교가 대승불교의 사상이 출현하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대승불교의 운동에 의해서 소승불교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소승불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불교 사상은 대승불교의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인연법, 연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굳이 말할 건 없고 불교에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법문은 대승불교의 법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이것은 상대적인 열반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열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살적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그래서 좀 이야기하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 더 할게요. 하고 뒤에 원문을 더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존이시여 불설 아등 무쟁 삼매인 중에 체이 제일 시 제일 이욕 아라은 아부작신념 아시 이욕 아라. 세존이시여, 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수보리에게 무쟁삼매를 이룬 수행자 가운데에, 그래서 무쟁삼매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다툼이 있겠어요? 무쟁. 응? 무쟁하고 이제 기신론에서 이걸 화쟁이라 그러죠. 무쟁은 무엇이냐면은 심중에 갈등이 있죠. 이 심중의 갈등이 뭡니까? 바로
시비의 갈등, 선과악의 갈등, 아니면은 자타의 갈등, 범부와 성인의 갈등, 이런 두 가지 중생심의 차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심중의 갈등인데, 이 심중의 갈등이 다 다툼이 없어진 경지죠. 이 때문에 무쟁삼매의 경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삼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팔삼매, 백천삼매, 대승불교에는 수없이 많은 삼매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삼매의 법문의 앞에 글자는 달라. 일행삼매도 있고 진여삼매도 있고 수없이 많은 앞에 글자의 방편의 언어는 다르지만은 전부 다 진여삼매를 이야기합니다. 진여일심이 여여하게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진여삼매라고 하는데, 열애는 가고 오고 하면 열잖아요. 이게 진여삼매라. 이게 바로 열애가 바로 진여삼매라. 열애의 경지를 진여삼매라고 표현해. 그런데 무쟁삼매는 뭐냐? 중생심의 마음속에서 시비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옳고 그르고 나와 남을 분별하는 차별 분별심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망념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무쟁이라, 다툰다 이걸 이제 지실론에서는 그냥 총지라고 하고 총섭이라고 하고 진여일심으로 모든 것을 포섭해. 자, 원론의 이걸 가정이라고 그랬어. 가정이라고 그래. 모든 다툼을 전부 다 화합해버린 거죠. 화합. 어떻게? 진여일심으로. 진여일심으로 전부 다 화합해버리니까 진여삼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일체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모두 다 화합으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열애의 지혜로서 통섭시키는 거야. 그렇게 진여삼매를 이루고 법계일상을 이루고 일체의 모든 시비 갈등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중생의 번뇌망령을 다 소멸시킨 무쟁삼매를 수행하는 사람 가운데, 이 삼매란 말은 대승불교의 언어거든요. 소승불교에서는 삼매란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법문도 아란의 경지를 이룬 수보리의 입장을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 무쟁삼매를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하다, 가장 뛰어나다, 제일이다. 수보리가 가장 뛰어난 수보리.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수행자 가운데 최상으로 수보리를 이제 꼽죠. 수보리가 자선하고 있을 때 천재가 꽃비를 내린다. 왜 꽃비를 내리냐? 너무나 반야바라미의 실천을 잘하기 때문에 꽃비를 내립니다. 나는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바라는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말도 이제 벽안목 같은 데 나와요. 이만큼 수보리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사람 가운데 뛰어났다. 그래서 이 수보리가 금강경에 세존의 대화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쟁삼매를 이루고 반야의 지혜를 이룬 수행자 가운데 제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욕망을 여인 아란의 경지를 체득한 수행자로서 제일이다. 이렇게 수보리를 칭찬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욕망을 여인 아란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사람이 자아의식이라든가 모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이 다 없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만약에 제가 아약작심염 아덕 아라한도 세존적 불설 수보리시여 안한나 행자라. 이 수보리 실무소행으로 이명 수보리 시여 안한나 행자라. 세존이시여,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진정하게 내가 아라한도를 깨달아 체득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은 중생심으로 자기가 나는 정상만이다, 아라한의 경지를 이뤘다 한다면 정상만 되겠지, 그죠?
그렇다면 세종께서는 이렇게 쓴 나에게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어떻게 수본이는 아난나 행자로서 법락을 이룬 수행자 가운데다. 낙이라는 것은요 법락을 이뤘다는 뜻이고, 아난나 행자라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무쟁삼매예요. 무쟁삼매라는 말을 산스크리트 언어를 그대로 아난나행 이렇게 표현해요. 무쟁삼매를 수행하고 법락을 이룬 수행자로서 수보리를 칭찬했는데, 내가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런 자만심을 갖고 있고 중생심으로 그런 경지에 망념을 갖고 있다면은 세종께서 어떻게 나를 무쟁삼매를 이룬 수행자로서 법락을 이룬 경지의 최상의 제일 수행자라고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런 생각, 아만심, 자존심, 교만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수보리는 진실로 무쟁삼매를 이룬 수행자로서 법락을 이룬 최상의 수행자라고 칭찬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칭찬한 이유가 내가 그런 교만심과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다는 자만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훌륭한 수행자라고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아의식을 갖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아라는 어땠습니까? 유정자죠, 그죠? 지금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모든 깨달음의 경지는 방편의 언어뿐이고 방편의 언어를 텅 비우기 때문에 반야바라벨의 지혜를 이루고 무쟁삼매를 이룬 경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아라는 유정자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얻었고 아라의 경지를 정득했다. 그래서 오늘 정상만이에요. 자, 이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은 유마경에 나와요. 유정자는 정상만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아라의 경지를 이뤘던 사람들은 나는 아라의 경지를 이뤘다라는 정상만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금강경에서는 여기서 수보를 통해서 무쟁삼매를 이룬 최상의 수행자이지만은 나는 무쟁삼매를 이루고 법락을 이룬 경지에서 의식을 대상 경계를 두지 않는 입장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이룬 수행자로 칭찬했지만은 소승불교에서 아라는 유득유정입니다. 정상만입니다. 그래서 이 소승불교의 수행의 문제하고 대승불교의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룬 입장하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 보조적으로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건 우리가 소승불교의 입장하고 대승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이룬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서로 아락하고 은공 똑같죠. 그러면 열의 10호에도 은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원시불교 쪽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존이 은공이나 대승불교에서 모든 부처님의 용어나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이름은 다 똑같죠. 그렇지만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 하는 것을 반야의 지혜를 이룬 입장하고 소승불교의 수행의 입장하고 이건 정의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조적으로 내가 설명을 더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